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랑. 오늘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제 잠깐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북왕국에서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그와 같은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931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유다는 344년을 존속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께 잘한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209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왕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하시는데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최고로 번성기를 누렸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로 번성기를 누렸던 그와 같은 시기가 있는데, 그때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통치할 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그와 같은 시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영광을 돌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하나님 신앙에서는 완전히 저 밑바닥에 떨어진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으로 가고 불신앙으로 가고 불순종으로 가고 교만으로 가득했던 그와 같은 시기가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아주 악하고 불의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이걸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에 호세아가 외쳤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저 고멜이라는 여인과 어떻게 하라고요? 너 결혼해라. 근데 이 고멜은 음녀야. 타락한 여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버리지 말고 그 여인과 결혼해. 아이들을 낳죠. 그러면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랑, 그와 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 어서 돌아와 이야기를 하는데 끝내는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는데, 2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 여로보암 그 2세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이고,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는 주전 BC 790년이에요. 그 다음에 20여 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7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고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점령을 받으면서, 이 아수르의 점령을 받으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혈족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이제 사마리아, 이 북왕국 지역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뭐만도 못하게 취급당한다고요? 개만도 못한 이란 취급을 당하게 되고, 이와 같은 아주 불행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뜨거운 사랑으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아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거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이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회복시키는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시키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를 타일러,
하나님이 타일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셔서 그냥 채찍을 드신 하나님이셔서 그냥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면 내 이놈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볼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를 타일러.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제 잘못하고 그러면은 참 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요 아이 때리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때리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의 매를 들기도 했죠. 그 다음에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 매를 때렸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생님께 매 많이 맞았습니다. 아주. 학교 다닐 때 매 많이 맞았어요. 아주.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잊지 않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 선생님 이름이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름이 김창숙이야. 우리 교회 김창숙 있습니까? 김창숙 선생님이야. 김창숙 선생님. 근데요 이분이 키가 좀 작으셨어요. 근데 이 남학생들을 다뤄야 되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무섭겠는지 항상 매를 들고 다녔는데, 내가 그때에 하여튼 이 선생님이 약속한 것이 국어 시험을 봐가지고 85점을 못 맞으면 85점 이하로는 다 매를 때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85점을 못 맞았시오. 내가 못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께 매를 맞았는데 엉덩이를 이 10대를 맞는데 아주 그냥 내가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참,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선생님이 얼마나 매를 때렸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옛날에는요 다 그냥 그런 줄 알고 다녔어요. 그런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선생님께 이 아이를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바로 가르쳐 달라 그랬다고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큰일 나요. 바로 신고 들어가요. 부모도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받아야 돼요. 이 부모가 자녀한테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건 도를 넘은 거야. 그건 경찰 손으로 넘어간 거야.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모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타일러죠. 말로 타일러. 그러면 안 된다. 안 돼. 잘 타일러. 조곤조곤 타일러. 그러면 철이 이제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알아듣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타일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타이른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징계가 앞서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가 아니야. 잘 타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말로 위로하고 거친 광야 거기로 데려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이 거친 광야를 지나고 통과하고. 근데 그걸 잘 이렇게 지나가고 통과할 수 있도록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면서 15절 말씀에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게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긍휼이야. 하나님의 자비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매를 때리고 징계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리고 심판하고 거기에 앞서서 타이르고 위로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있게 됩니까?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소송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참 곤고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말 못할 아픔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때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임재가 경험되면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거기에서 뭐가 있게 됩니까? 치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소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올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지.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타일러 주셨지. 그런 은혜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소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다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거친 들로 데려와서 위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친 광야는 이스라엘이 주저급한 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돌려주며 고통을 의미하는 악을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괴로움과 환난밖에 없던 것이 풍요로움과 소망이 넘치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야. 그러면 거기에 다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다가오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을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권고함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면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는 사랑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바알을 하나님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 그들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입에서 거짓 신들의 이름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알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사랑했던 허무한 것들을 기억나지 않게 하십니다. 잘못된 행실을 끊게 하시고 죄악된 삶은 생각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행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 생각하게 되면 진짜 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둘 수가 없죠.
얼굴 못 들어 하나님 앞에 송구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조차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잊게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늘을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부끄럽습니다. 세상으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워요.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근데 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잊게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며 사셔야 돼요. 잊어버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잊어버리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는 이 바알을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과거에 사랑했던 허무한 것들을 기억나지 않게 하십니다. 잘못된 행실을 끊게 하시고 죄악된 삶은 생각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세상을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도 세상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웨슬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참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고 부어지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와 같은 세상의 모든 그가 추구하고 쫓아가며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어요? 배설물 된 거예요. 배설물. 배설물 뭔지 아시죠? 배설물이 된 거야. 참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나는 아직도 세상의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최고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여기에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런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세상을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도 세상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화의 사람이야. 이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전에 즐기던 그 어떤 즐거움도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기억나지 않게 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로루하마 곧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전쟁을 없애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품어주시는 긍휼이 큰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에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단 1명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털기 시작한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가슴 조이며 애타게 그를 기다려 주시고,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품어주시는 긍휼이 큰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새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 첫사랑을 회복시키셨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도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나고 곤경과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타일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꼭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내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이게 하나님의 돌봄이었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참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야,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의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을 실천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은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지금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와 같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기까지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이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용서가 안 돼. 이런 분은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 했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여러분 아직 완전한 구원에 내가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 사랑의 마음 주세요. 축복하는 마음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고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금송송 나오셔서